2018년 오륜교회에서 열렸던 다니엘 기도회 때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김윤상 선교사님이 강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2018년 멕시코의 어느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에 마주 오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들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했는데 24일 동안 24일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했던 그 간증이 작년에 책으로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의식이 없던 24일간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이고 현장이었습니다. 자,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선교사님의 영혼이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것을, 그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그죠? 창문을 열면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단, 즉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마귀를 도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이라는 멸망의 길로 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영혼육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혼, 육이 풍성해지지만 마귀를 만나게 되면요, 마귀가 가까이 오면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면 언젠가는 그렇게 귀하게 모으고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나가버리는, 도둑 맞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귀를 대적해서 쫓지 않으면 마귀의 일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말을 합니다. 소멸하라는 것은 막으라는 겁니다. 그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에 맞지 말고 그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막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악한 자는 마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가난의 불화살, 질병의 불화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불화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수많은 불행한 사건 사고들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지 말고 그 불화살을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불화살에 맞으면 내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 뭔지 한 구절로 표현해 놓은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제가 가정신방할 때마다 드리는 액자에는 대부분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이 임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뭐가 풍성해진다고요? 우리 영혼 육 이 모든 부분에 분명히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그 악한 자의 불화살입니다. 마귀가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화살에 맞은 상태로는요, 영혼육의 삼중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해 이 불화살을 막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호종 목사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전쟁할 준비를 예수님이 모두 하셨다. 우리는 이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영적 전쟁을 하는 법을 배우라. 칼을 쓰는 법을 배우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서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불행한 일들을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한때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고 부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그 가정마다 온갖 사형과 우환들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연계가 어떤 원리 법칙에 따라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듯이 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법칙이 우리 인간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가정도 그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전쟁해야 할 모든 준비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다 해놓으셨대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뭐야? 다 끝났구나. 우리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 나라에 자유를 줄지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원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다 끝난 줄 알고 자기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갔지요.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자, 이 말씀은 마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의미를 알지 못하듯이 마귀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9장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다시 구원하고 싶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는 일이 뭡니까? 18절에 나오듯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한다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보고 헛된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헛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조상으로부터 다 대부분 물려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헛된 일이라고. 자, 그런 일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 우리 예전에 보던 이 개역 성경에는 구속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 세계에서 전쟁 포로나 노예들에게 자유를 줄 때 그들을 풀어줄 때 지불하는 돈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십자가에서 그 지불하신 값을 의미하는 값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지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경찰에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야 되지요. 자,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지금도 의사나 과학자들이 사람이 왜 죽는지 연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을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저 노아의 결과로 죽는다고. 그걸 왜 노아하는가?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요. 죄가 들어온 뒤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거룩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들어올 때 가난과 죽음과 사망이라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 사망이라는 이 저주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의 배후에는 이 죄라는 문제가 있고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미혹한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마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
사망,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감옥인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게 대속이고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마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 마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롭게 풀려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승리의 원리,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행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지요. TV에서 보셨습니까?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그 이웃 나라, 유럽에 있는 이웃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앞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무기들을 다루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이 TV 뉴스 시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그 군인들이 다룰 줄을 알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를 배워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죠?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과 싸우면서 피곤하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 다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어떤 영적인 존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예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 시대이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 영적인 존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신기하게도 점을 치는 집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과학 시대에, 그죠?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간다는 건 뭡니까?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은연중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미혹의 영인 마귀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다른 신들을 향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 배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과 싸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마귀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24일 동안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랬죠. 그 24일 동안 이분은 어딘가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보니까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몸은 그때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사들 볼 때 거의 다 죽었지만 자기가 그때 자기 영혼은 어느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럽니다. 그 건물 안에 1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리더들이 온갖 일을 다 시키면서 돈을 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리더들은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종인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으니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힘들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건물 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서 그 빛과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자,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면서 힘이 없어서 몸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작은 소리로 나지막히 이 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아주 작은 소리로 예수 보혈이라고 자기가 말했을 뿐인데 자기 입에서 예수 보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명의 리더가 부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저 주문을 배워온 거야? 자, 그 일 후에도 이 선교사님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예수 보혈을 계속 외쳤는데 또 한 번은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인간이 주문을 한번 외울 때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3개씩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예수 보혈이라는 말이 영적인 세계에 어떤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저 입에서 예수 보혈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계획한 3가지 일들이 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또 계속 외쳤다 그럽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예수 보혈 구원입니다. 자, 그동안은 이분이요. 그 예수 보혈을 외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보니까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두려움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예수 보혈을 계속 외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어느 강가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강가에 서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빛을 내면서 서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한눈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럽니다.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두고 엉뚱한 곳에 가서 내가 그렇게 돈 버는 일만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높은 산을 향해 나아가다가 힘이 없어서 이분이 더 가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좀으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를 건물에서 괴롭혔던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갑자기 자기 옆에 나타나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선교사님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사단이 서 있는 모습. 자, 우리 오후에 살펴볼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과 사단이 마주 서 있는 그 순간에 그동안 이 선교사님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전에도 이런 간증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거의 대부분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고 그러죠. 복수로 된 책들. 거기에 뭐가 있나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일생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책들에 기록된 죄악된 모습들을 영화 필름처럼 다 보여준다는 이런 간증 저도 그동안 여러분에게 많이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분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사단이 딱 서 있는데, 그죠?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기가 평생 지었던 죄들이 싹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것을 좀 보십시오. 그때 이 인간은 저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저 죄 짓는 꼴을 좀 보십시오. 자, 사단이 그 말을 하는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처럼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보호해 주시더라 그럽니다. 그러자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이 뭔데 놔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을 넘겨주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 직업이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자, 직업이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분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는 비방, 비난 이런 걸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에 주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늘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너 과거에 이런 인간이었잖아. 이런 인간이 예수를 믿고 있어. 거룩한 척하고 있어. 다 경험 있으시죠. 사단은 그렇게 밤낮이 뭡니까? 종일 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결국 멀어지도록 사단은 그렇게 미혹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한 죄는요, 용서받고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그게 참소입니다. 그게 비난, 비방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우리 1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는 말은 이 선교차님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스가랴 선지자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으로 봤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니까 사단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서서 뭐합니까?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 선교사님이, 그죠? 그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어느 강가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한편에는 예수님이, 한편에는 사단이 서 있더라.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다 뿐이지 똑같은 그림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사단이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오른편에 서서 뭐 합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이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대적하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을 대적하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단을 대적하는 법을 몰라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풍성한 삶, 영혼육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이웃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기 전에 훈련부터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다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걸 다스릴 줄 모르면, 만질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그죠? 자,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여러분 깨끗한 흰 옷을, 그죠? 입고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대제사장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더럽혀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처럼 여호수아를 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합니다. 벗겨주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절에 나오듯이, 후반부에 나오듯이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새롭게 입혀주리라. 자, 더러운 옷은 뭐죠? 죄악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옷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리 계시록에도 사대교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고. 자, 옷이 더러워졌다는 말은 그죠? 죄로 인해 지금 더러워진,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단은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정죄하려고 대적하려고 지금 와 있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천사를 시켜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새롭게 입혀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해 놓은 것들이 뭔지 수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도둑 때문이라니까요. 도둑이 왔기 때문이라니까요. 우리 자연계에서도 도둑 맞으면 뭔가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계에서 오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 맞지 말라고.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어떻게 하면 막는지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기를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다루는 훈련은 우리가 해야 되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마귀처럼 정죄하고 너 옛날에 이제 지었지 생각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형이고 예표라 그랬죠. 자,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은 신약 성경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스가랴 3장 말씀이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 흰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뭐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동물의 피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피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진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아니 자주 이 모습을 그려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우리 베드로 전서는 언제 기록됐나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최소한 몇십 년 뒤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성경에 여러분 사도들이 성경을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 생에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예수님하고 3년씩 함께 했던 제자들도 책을 쓰지 않았어요. 왜? 곧 다시 오신다는데. 그런데 그 곧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애가 다 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몇십 년 뒤부터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전서도 방금 하신 이 말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몇십 년 뒤에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죽으신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로 볼 때는 2023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그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 보혈의 의미를 알아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보혈과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죠. 김은혜 목사님이 실전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분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고 덮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나는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래 줄곧 보혈 기도를 즐겨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 말이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하며 나 자신은 물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한다. 주님의 보혈로 덮을 때 마음의 시험과 유혹, 두려움, 우울, 혼미하고 산만한 생각, 요동치는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며 담대함과 평안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은 보혈 기도는 우리 안에 나쁜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 죄로부터 오는 저주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게 뿌려져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보혈기도를 이야기하면 이 목사님이 말하는 이런 걸 미신처럼 여기거나 아까 말하는 무슨 주문처럼 여기거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죠? 사람의 생각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연계의 세계가 아니고 영계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영의 세계를 알라고 하거든요. 치유사역 주로 하시는 송기철 장로님 있지요. 이 장로님이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고 내 눈, 코, 입, 귀, 가슴, 손, 발, 심령이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자, 이 장로님은 수많은 치유 집회를, 제가 전에 가보니까 수천 명 모아놓고 치유 집회, 병 고치는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집회에 들어가기 전마다 항상 반드시 뭘 한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달라는 보혈 기도를 한대요. 왜요? 그만큼 보혈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보혈 기도가 그 집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특히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히 사람을 만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은 다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영계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게 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사할 때도 아무 날 못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찾잖아요. 그 손이 뭐지요? 귀신 없는 날이잖아요. 예전에 저희들 건축하기 전에 그 1층에 새 들어 있을 때 교회가 그 이웃집에서 한번 연기가, 이웃 건물도 빌라였거든요. 밤에 그것도 연기가 막 솟아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가 신고했더니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안에 연기가 가득한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짐도 없고 뭐 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사 오기 전에 귀신 쫓는다고 거기 연기를 막 피워놨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점집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자, 보혈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죠? 보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보혈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 제가 전에도 많이 소개해 드렸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 기도에 하는 그 오륜교회 목사님도 보혈 기도에 말씀하는 거 제가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 이 보혈 기도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주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생명과 직결된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복과 저주의 원리를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보혈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저도 항상 보혈 기도부터 합니다. 길 갈 때에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설리신, 우리 아까 영상에 봤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힌다 그랬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원래가 왜 2023년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왜 2023년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3년째거든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왜 나라마다 달력이 똑같이요? 창세기에 보니까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월화수목금토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 그래서 나라마다 저 7일째 되는 날 빨간 표시가 있지요. 저도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따라서 다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았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내가 살아왔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라는 거죠. 자, 보혈기도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보혈기도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도라 그랬죠.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진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새로운 길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혈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다른 기도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보혈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이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뿌려지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보혈 기도는 아주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쉽고 간단한 기도를 안 하는 바람에 마귀가 쏘는 불화살 다 맞고 비틀거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전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무기들을 주려고 유럽에 보니까 이웃 나라들이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무기 관리하고 사용하는 법은 내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배워야 되듯이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이 영적인 무기들 사용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도 해주지 않고 천사들도 해주지 않아요. 내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소는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곳이지요.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형인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예배가 연락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도 보혈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보혈 기도가 안 되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나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나 이게 안 됩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했잖아요. 지금 옷이 더러워져 있는데 우리가 한 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가 더러워진 옷 같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온갖 죄로 지금 다 영혼이 더러워져 있는데 성령님 오십시오.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로 모든 죄 씻음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되고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 8장에 보면요. 우리 오후 시간에 잠깐 볼 텐데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요. 자기 몸에 바르고 옷에 바르는 모습이 나와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직접 발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영상에 나온 거 보셨지요? 동물의 피를 잡아서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문 인설주 인방 문 주위에 이렇게 바르는 모습 아까 영상에 나왔죠. 자, 그 저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구약은 예수라는 말은 이름은 거의 없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 그 구약 말씀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의 피 바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피를 왜 발라야 되나 하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내린 게 있죠. 그 애굽 사람의 집마다 처음 태어난 것,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바른 집에는 그죠? 그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갈 거다라고 그게 표적입니다. 집집마다 모든 첫째 태어난 짐승과 사람들이 죽임 당할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자, 이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뭐지요? 영상에도 나왔듯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도 바로 유월절 절기 때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흘리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였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했다면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이 세상 재앙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재앙이 지나가는, 넘어가는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왜 재앙이 넘어간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도 이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 하나 전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자, 이 선교사님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과 마귀를 동시에 만났다 그랬죠. 자,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분이 그 24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 깨어나면서 이분이 예수 보혈 구원 이 말을 하면서 24일 만에 깨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요.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왔지요. 자기 몸에 온갖 의료 기계들을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예수 보혈 구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다 그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을 심하게 다쳐서 무슨 시술을 받아서 이 말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 옆에 동생이 있었는데 이 형이 하도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하니까 그 동생이 자기 입모양을 보고 예수 보혈 구원 이 외치는 입모양을 보고 동생이 대신 그 말을 외쳐줬다 그래요. 24일 만에 깨어나 보니까 수술을 몇 번이나 한 상태였고요.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태라서 이분이 보니까 그때 의사들도 다 죽는다고 했고요.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오늘 밤을 도저히 못 넘길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그 멕시코 병원에는 그 어린이들 출입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의사에게 간청해서 내 세 자녀가 어린 자녀가 3명이나 있었대요. 그 세 자녀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3명 다는 안 되고 제일 큰 아들만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째 아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예준아, 아빠 따라해봐.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야. 그리고 집에 가서 동생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줘야 해. 사랑해. 이 선교사님은 그날 밤에 이 말 남기고 아들 앞에서 이 말 남기고 죽는 줄 알았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그때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봤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다니엘 기도에서 그랬듯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예수 보혈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도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전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 보혈, 구원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는 말은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육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